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우리 양평성학교에 하나님이 11월 3일 예수 생명 축제를 왜 허락하셨을까? 이유가 있겠죠. 오늘 오후 예배에 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생명축제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셨을까? 거기에 이유가 있겠죠.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를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응답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 속에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그리고 성령의 충만의 힘을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4월 14일 날 제2대 중직자를 세우신 이유가 우리 양평성학교에 분명히 있습니다. 4월 14일 날 제2대 중직자 끝난 이후에 우리 영적 교회 흐름이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볼 때는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게 아닌데, 하나님이 제2대 중직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이유가 이게 아닌데, 그런데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11월 3일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생명축제하자. 제 마음속에 제 믿음 안에 오게 되어서, 그러면 생명축제를 시작하는 그 시간을 선포를 해서 함께 이 축제 속으로 우리가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생명축제를 어떻게 하면 우리 양평성화교회가 복음의 바통을 이어갈 복음 메신저가 세워지게 할까? 분명히 목사님만 메시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중직자들도 메시지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 성도들도 메시지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메시지 말고 정말 구원 메시지, 영접 메시지, 제자 메시지를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 양평성화교회가 앞으로 이 교회의 터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바톤을 이어갈 후대들이 계속 이어 나가겠죠. 제가 끝나고 우리 1세대 중직자들이 끝나고 그냥 끝나는 세대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진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복음의 바통을 계속 이어가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복음 메신저를 세워가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할까라고 기도하다가 제가 5월 30일부터 세워질 사역자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마다 사역자 모임을 통하여 기본 메시지를, 그리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함께 포럼하는 시간을 지금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6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그 120명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모인 그 모임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6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은 분명히 그 모임에 참여하면 부담스럽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모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그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모였을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이 언약의 말씀, 성취될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기도한 가운데에 사도행전 1장 25절에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일꾼과 마띠아라는 일꾼을 세웠고 또 일꾼들을 세워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예수 생명 축제가 되어지기 전까지 우리 지금 성도들이 메시지를 전할 제자들이 사역자들이 일어날까 저의 마음속에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전도 시스템을 세워갈까. 분명히 우리 양평 송악교회를 통해서 양평 지역에 생명 말씀을 선포할 그러한 교회인데 그러면 그러한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갈까.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에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 120명의 성도들이 이 메시지를 가지고 현장에 나갔고 기도했거든요. 그럼 우리 양평송학교에도 분명히 이러한 응답들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메시지를 통하여 살리는 응답을 우리에게 분명히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37절에 39절에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 운동이 일어날 것이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고 구원받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얼마든지 불러 모으기를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함께 응답받아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구원에 이르는 회개의 운동이 우리 양평송학교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냥 회개하는 사람 말고요. 교회에 와서 진짜 이렇게 자기 감정에 복받쳐서 눈물 흘리고 콧물 짜고 그런 사람 많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통해서 저 사람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반드시 회개에 이르는 그러한 기도가 구원받는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영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벌리신 생명축제입니다. 우리는 어떤 생명축제를 이루기를 원하냐면 구약시대 때 오직 하나였습니다. 피복음 축제였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인간이 자신이 하나님이 된 인간 자신이 스스로 절대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나는 언젠가는 교회 갈 거야. 웃기지 마세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난 언젠가 내가 교회 갈 거야?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해야 교회 가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교회 가는 거고 하나님이 불러줘야 교회 오는 거지 내가 언젠간 교회 나갈 거야. 웃기지 말라 그래요. 그거는 창세기 3장 5절 원죄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에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원죄에 잡혀있는 우리 인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인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불러줘야 하나님이 부르셔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끌어줘야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생명 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도 아무렇게나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요. 창세기 6장 8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은혜도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일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숨쉬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밥 먹고 건강하게 일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고 교회를 안 나와도 자기의 열심히 성공하면서 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일반 은혜거든요. 은혜 가운데 살아가요. 근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 은혜가 없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의 은혜가 없잖아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에베소서 2장 8절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선물은 이 말씀을 들어야 특별 은혜가 임합니다. 이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고선 절대로 하나님의 특별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전에 오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피복음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하나님의 생명 있는 그 축제 속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인간관계를 파괴시킨 우리의 인간은 늘 싸우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무슨 말씀 내용인지 아는 분? 아는 분? 창세기 3장 12절에 메시지가 무슨 내용인지 아는 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간은 인간관계를 파괴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킨 우리의 인간은 늘 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4절 복음과 종교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복음과 종교 싸움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나 지금도 열심히 싸우고 있고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도 열심히 싸우고 있고요. 성도들도 성도들끼리 종교와 복음 간에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그렇죠. 술 먹고 대화하면 다 끝나, 다 풀어져 라고 하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풀어질 것 같죠. 우리의 인간은 풀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창세기 3장의 생각 속에 잡혀있는 그러한 존재들은 상처만 줄 뿐이고 살인극만 벌일 뿐이지 풀 수 있는 존재는 절대 아닙니다. 우린 풀었어. 웃기지 마세요. 뭘 풀었어요? 속에 간직해놓고 속에 품고 있으면서 그리고 속에 저장을 해놓고 늘 언젠가는 드러내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시간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뭘 풀긴 풀어요. 우린 술 먹고 풀었어. 웃기고 있네요. 뭘 풀었어요? 우리의 인간은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는 우리의 인간은 그럴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 19절에 인간의 죄는 죽음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인간은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피복음 축제를 이렇게 열어주셨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21절 피복음 메시아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피복음 축제를 열어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벌으신 생명축제는 그리스도의 축제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원죄가 뭔지 도대체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영으로 인하여 우리의 이 원죄로 인하여 영이 죽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가 되어 마귀의 인격과 속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욕심과 거짓과 욕망과 속임수로 우리 안에는 꽉 차 있지 다른 것으로는 없다. 지금도 이것을 품고 우리의 인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세상 풍속, 세상 습관과 풍습과 전통을 따르며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영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악의 영이다. 여기에 잡힌 인간은 이 이념과 사상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가문을 쓰는 전통 그 풍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축제 안에 들어오지 않는 한 절대로 이 사상에서, 이 이념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를 모르니 그 속에서 빠져나오지 아니하고 불순종의 영에, 악의 영 가운데 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죠. 사람 중심, 인물 중심은 절대로 안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보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안 보입니다. 예수님을 엘리야로 보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안 보입니다. 예수님을 예레미야로 본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가 안 보입니다. 그러니 예레미야로 본 사람은 그 마음속에 늘 박애주의로 사상이 잡혔기 때문에 동성연애자들도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동성연애자의 축제 속에 가서 축복 기도하는 이 미친 목사들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을 예레미야로 보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로 보는, 선지자로 보는 그걸 가지고는 절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안 보입니다. 사람 중심, 인물 중심으로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으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영 속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로만 되는 축제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양평성화교회 이 예수 생명 축제가 그리스도의 축제가 되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준비된 곳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준비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요셉도 준비시켰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도 준비시켰고요, 바울도 준비시켰습니다. 준비된 자를 통하여 하나님 지역과 그 시대와 세계를 하나님은 살리는 복음의 바통자로 하나님이 세워 갔듯, 우리 양평송학교에도 하나님께서 누가 준비되었는지 전 몰라요. 하나님이 반드시 준비된 자가 있을 겁니다. 복음의 바통을 이어갈 하나님의 사역자가, 준비된 자가 있을 겁니다. 그 자가 분명히 교회도 살리고 그 자가 지역도 살리고 세계를 살릴 사역자가 분명히 우리 양평송학교에 준비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다메섹에서 하나님은 사울을 부르셨죠. 왜요? 하나님은 그곳에 준비된 자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양평지교에 영생지교로 작정된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때로는 이단 속에 들어가게 합니다. 때로는 종교 속에 들어가게 합니다. 때로는 다른 곳에 들어가게 합니다. 사울같이. 때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그 속에 들어가게 합니다. 사울과 같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언제 부르신다고요? 준비된 자가 있으면 하나님 부르셔요. 다메섹에 하나님이 준비된 자가 누구였다고요? 아나니아, 그 집사를 통해서 준비되어 있기에 하나님은 이 사울을 다메섹에 무릎 꿇게 만드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듯, 우리 양평성화교회가 준비된 사역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반드시 우리 교회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53절에 스데반의 메시지를 듣게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악함을 보게 했습니다. 뭘 보게 했어요? 사도행전 7장 58절에 59절에 스데반의 죽음을 보게 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사울을 준비하셨죠. 우리 주위에 누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사울은 여기까지 준비하신 하나님이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해 보면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을 당한 것을 마땅히 여겼다. 그놈 죽어야 돼. 스데반 그놈 죽어야 돼. 마땅히 여겼다 그랬거든요. 그날에 또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를 주었다. 그래서 집집마다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끌어다가 감옥에다 쳐놓는 그러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그곳에서 준비시켰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왜 갔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갖고 옥에 가두는 것을 허락받으러. 지금도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준비시키고 있어요. 누가 있을 때까지, 메시지를 전할 자가 있을 때까지, 정확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자가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준비된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시기 위한 준비된 그 자들을 하나님은 지금 우리 주위에 준비시켜 놓고 있어요. 어떻게 준비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려고 해요. 내가 복음의 메신저가 서야 되겠다. 우리 양평성학교의 중직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그냥 예수 믿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생명 살리는 구원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예수가 왜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할 줄 아는 그러한 메시지가 내게 있어야 되겠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나에게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나니아 집사와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다메섹에서 사도행전 9장 6절에 생명 축제를 여셨습니다. 9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너는 들어가라. 다메섹의 그 시내로 들어가면 너에게 생명 메시지 줄 아나니아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생명 줄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 교회로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다메섹엔 사도행전 9장 10절에 메시지가 준비된 아나니아가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양평성학교의 복음 메시지로 지금 30년간 달려왔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복음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11월 4일 날 제1대 중직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17년 만에 2024년 4월 14일 날 제2대 중직자를 우리는 세웠습니다. 왜 세웠을까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죠. 다메섹의 사도행전 9장 19절에 생명축제에 함께할 제자들도 하나님 준비해 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평성학교에 함께할 제자들도 분명히 준비되어져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 저녁 8시 30분에 사역자 모임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잇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 복음의 바통을 이을 자는 아나니아와 같이 사도행전 9장 10절에 주께서 환난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복음의 바통을 이을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답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은 준비된 복음의 바통을 이을 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주님이 부르실 때,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이 일을 하려고 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답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생명축제가 일으켜 나갈 줄 믿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6장 14절에 생명축제를 열 방주를 노아를 통하여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2절에 세계 살릴 생명 살릴 축제 속으로 하나님은 아브람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도행전 5장 42절에 미련스럽게도 때로는 지겹게 외치는 한마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에 끝이지 아니했다. 미련스럽고 지겨울 정도로 예수는 그리스도야, 이 외치는 자를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 이 메시지가 미래 살릴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미래 살릴 축제 속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을 부르셔서 그들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언했다. 그리고 증인으로 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의 증인으로 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양한 복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복음이 있지요. 자기 나름대로의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지금도 불신자는 불신자의 복음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다양한 복음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양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양한 사람들의 사상과 이념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지는 하나여야 됩니다. 다양한 복음과 다양한 메시지와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사상과 다양한 이념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메시지는 하나여야 됩니다. 예수님은 창세기 3장 원죄 문제 해결하신 참 선지자요. 예수님은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 예수님은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신 참 왕 대신 그리스도라는 메시지가 하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 축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를 듣기 위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마가 다락방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가 뭡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로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베드로의 메시지였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부였는데 바닷가 어디에 가면 고기를 이렇게 잡고 어떤 고기 잡는다. 그러한 자기의 체험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이 메시지를 한 겁니다. 너희가 십자가를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9절에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함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었고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듣고 내 마음에 찔립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찔릴 말씀은 오직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진 것에 대한 찔림이 있고 내가 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 회개의 찔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고 예수님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축제입니다. 회개가 없는 신앙생활은 미안하지만
죽은 신앙생활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금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지 못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 그 관계 속에 있는 것에 회개하지 않는 그 영은 죽은 영이라는 사실을 우린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했다. 그리고 뭘로 선물 받았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오늘 우리 양평성학교 성도들이 이 축복이 있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우리 양평 지역에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0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하고 돌이킬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3일 날 예수 생명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예수 생명 축제를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양평성학교 우리가 수요일마다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 한 명도 빠지지 말고 다 이 속에 들어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평성학교의 성도들 정말 이 축제가 어떤 축제인지 예수 생명의 축제가 무슨 축제인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 생명 축제라는 타이틀을 걸고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 생명 축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 양평성학교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정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냥 교회 다니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종교 생활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생명이 일어나는 그러한 생명축제가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 양평성의 교회 성도들과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놓고 우리가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그곳에 쓰여질 때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예수 생명 축제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특별 비상 개입이 일어날 줄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기를 소원하는 우리 양평성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특히 실행위원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하나님 우리 양평성학교의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생명 축제 이 축제를 일으키는 것은 그냥 단순한 전도 운동이 아닙니다. 하나님 복음의 바통을 이어가는 그리고 정확한 복음이 이어가는 생명 축제를 열려고 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것으로 우리 성도들이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이여 순종하려고 하오매 하나님 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아직 하나님이여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하나님 이르지 못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들 혹 있다면 하나님이여 오늘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 생명 축제를 온전히 받게 하여 주옵소서.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